이렇게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크게는 뭐예요? 12지파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님 앞에서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해고록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해고하면서 지은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의 33장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인데 그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에요. 12지파를 해서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그 마지막 축복을 빈 게 이제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그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다가 26절부터는 다시 이제 웅투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축복해요. 근데 여수론이요,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야곱의 별칭이에요. 야곱은 3번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 형의 발꿈치를 밟고 이렇게 붙들고 나왔다는 그 야곱, 야바이 치는 야곱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이 있고 말년에 주신 축복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수론.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이름이 뭐야? 그 야곱의 그 마지막 생에 오른 하나님 주신 이름인데 이 야수론이라는 거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열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큰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더 큰 거죠. 이스라엘이 뭐야? 구약이죠. 이스라엘. 그렇게 12지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구약. 우리가 읽는 구약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고 여수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잖아요. 신약 이야기가. 그래서 그 주님의 보좌에 가면 뭐가 있어요?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아들이 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12명이 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가 말하자면 방백이에요. 그래서 방백에서 그 유대교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는 12지파의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뭐야 그 이스라엘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갔고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의 하나님 뭐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죠. 그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을 생각했죠. 메시아가. 근데 이제 그 세례요한이 혹시 그이가 당신이냐고 그랬잖아요. 헷갈려 한 거죠.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가 그 새벽에 강의하지만 그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뭐겠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예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뭐 독립을 언제 합니까? 뭐 주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근데 때와 시한은 아버지가 알아. 근데 너희는 성령을 받아갖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 이게 뭔 소리예요? 주님의 관점은 이스라엘이지 않아요. 주님의 관점은 뭐에 있어요? 열방에 있죠. 열방.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고에 갇혀있던 유대교인들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고 또 뭐예요? 할례를 막 주장을 했었잖아요. 한참 뭐 안식일가 할례에서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으로 로마서를 깨달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이 육적인 할례를 행하는 그 옛 풍습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가 뭐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열방의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야? 두 기둥을 세웠잖아.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하는 그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뭐야? 시대의 양대 기둥이었잖아요. 초대교회. 그처럼 이스라엘이 어느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이 행복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지파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연구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보이러 있나니 곧 그들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이스라엘 내려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스라엘 내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천수답. 그러니까 모든 농사는 강가에서 물을 땡겨서 쓰거든, 아니면 보나댐에서 물을 땡겨갖고 쓰는 게 일반 농사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야? 천수답이라는 거잖아. 천수답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불평은 뭐냐면 물된 동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물된 이렇게 동산이 있어갖고 그 동산에서 물을 땡겨서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구조가. 그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이스라엘, 현대식 이스라엘이 물을 다 땡겨가지고 그 호수를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연결해서 만든 게 지금 그 우리가 그 꿈꾸는 가나안 땅을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4,000년, 5,000년 전에 그 4,000년 전에 그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모세가 가라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농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야. 물이 없어. 그럼 물이 없으면 뭐야? 사막이잖아. 근데 이슬이 내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막은 아니지. 근데 언제 이슬이 내리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른 비는 뭐냐면 그 10월부터 11월 때까지의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 비가 오는 게 이른 비란 말이야. 이른 비. 오기 건기 하잖아요. 그때 이른 비고, 늦은 비라는 거는 뭐냐? 3월 4월에 그 농작물을 거둘 때 오는 비가, 소량의 비가, 이제 말하자면 봄에 오는 비가 그 뭐야? 늦은 비야. 늦은 비. 근데 늦은 비인데 이거 누가 주냐? 하나님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른 비를 안 주면 농사에 시작도 못 하는 거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안 주면 뭘 못 하는 거야? 농사에 수확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땅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야. 그게 우리가 딱 들어보면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야.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아멘. 농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보면 제사를 주장하시는 거고, 예배를 주장하시는 거고, 삶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게 뭐야? 가나안 땅에 살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은 4대 문명의 발생지였던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이집트는 4대 문명의 발생지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가장 문명이 발생하기가, 가장 인류가 살기가 좋았던 땅이 뭐냐? 이집트, 애국 땅이란 말이야. 근데 그 땅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일강.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있어요? 강가에 있잖아. 한강에 우리의 서울이 있잖아. 그것처럼 모든 런던이고 파리고 다 강이 있어. 그 강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줄기를 땡겨갖고 팔당댐 만들어갖고 물 땡겨 먹기 때문에 강이 없는데 수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일강에서 물을 항상 땡겨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노예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기가 물든 동산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뭐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애국을 그리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 애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국 그리고 한 거예요. 물을 그냥 땡겨다가 쓰는 게 좋은 거지 이런 비를 하나님이 꼭 내려줘야 돼? 그리고 농사 끝날 무렵에 늦은 비를 꼭 내려줘야 돼? 그거는 하나님 마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면은 농사 못 짓는 거잖아. 농사 오늘 망하는 거잖아.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 망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물을 항상 땡겨서 쓸 수 있어. 이런 비 때 그냥 물 땡겨서 쓰면 되고 늦은 비 때 물을 그냥 땡겨서 쓰면 돼.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농사 지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파종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수확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애굽의 법칙이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애굽이 그렇고 영적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이데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에덴의 동창에서 쫓겨난 우리가 인류가 뭐예요?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내가 불을 땡겨놨어. 강가를 하나를 얻어갖고 그럼 불 땡겼어. 하나님 없는데 또 수확할 때 또 물을 땡겨놨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마귀가 만드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뭐예요? 선악과처럼요. 선악과는 한 마귀가 만든 건 아닌데 마귀가 따먹게 한 그 선악과처럼 달콤해. 그렇잖아. 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된다. 그거 얼마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거 얼마나 달콤해.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따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소리가 피조물이 조물주의 유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마귀 이론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동사만 있어가 내한테 그럼 농사 지을 때는 물 땡겨갖고 농사 지으면 되지. 고질 때도 물 땡겨갖고 쓰면 돼. 이게 마귀가 만들어온 풍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온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가나안 땅의 법칙은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줘야 돼. 그래 농사가 돼. 그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줘야 돼. 농사가 돼. 만약에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나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 나왔고 하나님한테 쏘은 거지. 하나님한테 낚인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나오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망 때문에 나오는 거죠. 고센 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잖아요. 그거에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근데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그 예배 자치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독특한 민족의 자치주, 야야하나님, 여호와하나님 찾는 그 자치주가 됐겠지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니까 뭐가 돼요?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럼 노예한데 예배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만약 비정규직만 가도 저 주여자 이거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야! 이러는데 니만 가! 막 그러면서 못 가게 하잖아. 뭐 군대도 어느 보직에 가면은 막 주자 일하는데 가면은 다 막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나만 그냥 쫄병이 가면은 막 뜯어맞고 그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데 가면은 뭐예요? 신앙생활 못한 거지. 그래서 바로 한데 내놓은 조건이 뭐냐?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광야에 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요, 1세대 그 신앙의 관점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오냐?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집안이든 뭐 장로 집안, 집안 태어난 거잖아. 근데 1세대라는 뜻은 뭐냐면
그분의 일대기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 그 갈대 우르에서 뭐야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거부였단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왜 알지도 못하는 뭐 갈바도 알지 못하는 땅에 왜 가라고 했어요? 지금 자식 준다는 거잖아. 큰 민족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속깃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뭐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근데 그 왔더니 기근이 있어 애국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성교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의 가정 하나님이 없었는데 아파. 엄마가 많이 아파. 그래서 뭐 그것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가족이 뭐야?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잖아. 교회를 다녀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들은 뭐야? 누나가 언니가 기도로 키웠다는 소리잖아. 그게 뭐야? 아브라함 이야기죠. 불과 40년, 50년 전만 거슬러가서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동생들은 짜리 뭐 예?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예? 유치원생이고 뭐 이 소리가 뭐예요?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지. 신앙이 또 어린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게요. 지켜주지 못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죽으니까 뭐또 집도 산 밑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예,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누가 이렇게 우리 애들을 우리 동생들을 해코지할까 하는 그 늑대 같은 것들이 일 같은 것들이 노리면서 양화에 해코지할까 그런 우리 육체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지켜주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 영적으로 족장이 없어봐요.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어봐. 누가 지켜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우리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을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못 지켜주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1세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또 보면은 엄마네나 아버지네가 아무도 안 있거든요. 거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1세대 뭐 했어? 자식들을 제자 시킨 거잖아요. 자식들을 제자 시켰어. 그 제자 시켜갖고 2명의 자식을 목사를 만드는 거잖아. 그 교회를 세워놓고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어도 뭐야? 목사가 2명이나 있으니까 공동체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교회가 2개나 있잖아. 근데 만약 여러분 집안에 엄마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 갱신에 나가. 이제 주일학교 정도 나가. 그러면 그게 뭐야? 공동체의 위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있어요? 내 신앙에 안전한 공동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임이 있어. 거룩한 회중, 거룩한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고 속으로 가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내 인생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뭐 밥을 먹든지 함께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나누든지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많아. 의외로 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 거지. 심지어 뭐 언니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어. 그럼 가족 중에는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 뭐 시대인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시댁 중에도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 심지어 친구도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친구 중에도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 근데 교회도 큰 교회 다녀갖고 친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떨어지냐는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쳐다봐요. 여기 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떤 양을 잡아먹겠어? 바보 사자가 막 꼽고 있어봐. 힘이 막 세니까 하고 막 이렇게 꼽고 가. 그럼 뭐 지가 뭐 신화선이 김도환이라고 저놈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런 사자 봤어요? 사자들 세계의 싸움을 보면요. 되게 야비하게 싸워요. 제일 센 놈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떨어져서 약한 놈. 그 엄마 젖 먹으면서 못 따라온 놈을 그것도 한 놈이 노리는 게 아니라 사자가
대마리가 붙어가지고 그놈 한 마리 잡으려고 우겨싸서 사자가 잡아먹는단 말이야. 동물의 세계는 사실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또 사자가 힘이 제일 세니까 제일 센 놈 저 항소를 쓰러뜨려야겠다. 제 대장놈을 쓰러뜨려야겠다. 그런 사자 없어요. 그 지정신이 아닌 사자지. 인간의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자는 절대 그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걔네들은 내가 사자니까 힘센다고 자랑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굶고 먹고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뭐예요? 제일 약한 걸 건드리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지켜줄 만한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 친구 중에도 신앙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나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뭐 구역을 가든지 제자로 훈련을 가든지 소그룹을 가는 게 없어. 그게요, 쉽게 말하면 방치된 양이야. 방치된 양. 우리나라의 신자들은요 90% 이상이요 뭐 하는 성도예요? 방치된 양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듣지 소그룹을 나눌 만한 수준의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구역으로 들어가든지 제자훈련 들어가든지 뭐 부서로 뭐 성가대 들어가든지 뭐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뭐 이렇게 성도들 모임 있잖아. 그런 걸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없지. 없어. 근데 가족도 없어. 그게 뭐야? 비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는 뭐냐? 뭐 굳이 뭐 얘가 진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만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로스웨이가 아유 시시해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크로스웨이의 생각의 여지에 따라서 이게 꿈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희망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요소화서에 보면은 그 지파별로 그림을 그리라고 저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림을 각 지파별로 그림을 그려. 그러면 사람의 그림이 뭐예요? 예수전도산의 간사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모, 형제, 처남, 시댁 아무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전도산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 그림이 뭐야? 우리 내 직계가족, 온 가족의 그림이 엄마, 아빠, 동생들, 누나, 뭐 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림을 그리겠죠. 그럼 시댁도 아무도 안 믿는 집이니까 시댁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그림이 이제 완성인 거야. 내가 막 20년, 30년을 계속 눈물을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림을 그려서 가족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첫째 언니부터 막내 동생까지 다 모여. 동서들도 오고 뭐 조카들도 컸는데 다 와. 그런 만약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요 울겠죠. 계속 투고 가면서 뭐 울겠죠. 너무 감격스럽지. 아무도 안 믿었는데 언니도 안 믿고 오빠도 안 믿고 동생들도 안 믿고 남편들도 안 믿고 조카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다 예수 믿었어. 그래서 언니 우리 집에서 아니면 콘도를 하나 빌려서 아니면 교회를 하나 빌려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모였어. 이렇게 모여갖고 또 간청하는 거지. 뭔 간청해? 큰언니가 딱 일어나갖고 동생들아 우리 엄마가 아팠을 때 말이야 우리 무당에게 굿도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갖고 그때 니네들이 뭐 중학교고 뭐 초등학생이고 뭐 초등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 빼고 다 했어.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장로님도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어. 그래갖고 막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예수님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 이거는요 듣기에 따라서요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요 가정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집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12아들로 시작해. 그게 12지파야. 이게 구약의 이야기라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야. 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삭과 야곱의 계통에서 이어지는
신앙의 줄기가 나한테 연결된다는 건요 엄청난 복이에요. 아멘. 우리 S세대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뭐 이모가 믿는 것도 아니고 뭐, 형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내 마누라하고 내가 낳은 애들 말고는 그게 나와줄 사람은 나중에 좀 대해서 마누라 때 있겠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 2세대는 목회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집사람이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쌤 따로 닦던 1세대 개척보다는 낫겠죠. 처가가 믿는다는 건요, 조카들이 믿는다는 건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야. 나만 믿고 우리 애들만 만약에 우리 부처 금백에 나왔다. 이건요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1세대 개척. 이건 굉장히 힘들. 진짜 생땅 파는 강천수 파는 개척인지 뭐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우리 집사람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나온다. 이 세대죠.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뭐 느껴요? 아유 목사님 그건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12지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온전한 그림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림의 반쪽은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형제, 자매, 부모, 형제와 고육, 지친을 넘어서 누가 내 모친이야? 누가 내 자매야? 누가 형제야? 너희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신약의 역사고 우리가 말하는 열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다리 차면 기울게 돼 있어요. 권사님 그랬잖아요. 다리 차면 기울게 됐다. 다리 차면 기울어. 이 가정 중심의 교회는요, 다리 언젠가 차.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2제자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24장로가 뭐예요?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열방으로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먼저 뿌리를 잘 내주자는 거예요. 여수론으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속아갖고 우리 남편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 딱 갔다 시집을 갔다 애게 속았네. 내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인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시어머니 될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나는 딱 욕심 하나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가야 된다고 애게 갔더니 무늬만 그리스찬이네.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목사네. 근데 그게요 꼭 나쁜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무늬라는 거는 형식이라는 거 틀이라는 건요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틀이 있어야 알맹이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의 불신자를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오빠, 그 사람의 신앙만 보고 간다고 해서 가. 근데 가봤더니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내가 몇십 년을 그 집에서 살아주면서 우리 남편을 시어머니를 뭐 시동생 전도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더 심각한 거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집에 가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겠지. 아니면 여러분 데리고 저기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 보내겠지. 그래서 거기 가면요 더 고생해. 더 고난이 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무늬만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집인 줄 가갖고 고생한 것만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남편 예수 정말 잘 믿고 뭐 레마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 성도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레마 듣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중에 목사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교회 세우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교회 사모가 되는 거야, 개척교회 사모가. 그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시집 가면 뭐야? 선교사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게 사람들이 방심하는 게 뭐냐면요. 내 남편이 목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방심하는데요. 그건요. 여러분의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에 여러분의 긴장감이 붙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신학생이야. 그래서 나 신학생만 부르면 돼. 나 신학생 절대 안 먹어. 목사한테 절대 안 만나. 나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나 사업할 거야.
누구야? 나한테 시집 오면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나 신학 기억할 여자애. 그래봐. 그럼 어쩔 거야. 그래갖고 신학 가서 꺾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중년 때 불러갖고 막 그냥 꼭 죄버리고 젊고 살았는데 그 뭐 하나는 불러가지고 인생 바뀐 사람 얼마나 많아. 뭐 강화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했고 뭐 전 재산이 1,000억이나. 그런데 아버지한테 모든 재산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쓰고 외국에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 사시는 선교사님 가정 들어보고 그렇지 어떻게 알아. 또 어떤 분처럼 은퇴하고 선교사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요. 고난은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이 있고 신앙이 나이로운 사람 만나면 나이롱 때문에 예수 믿는 틈만 있지 진짜 나이롱 똥같아서 그 사람 믿음으로 세우려고 한평생 눈물 흘리면서 외계르기처럼 있는 고난도 있고 정말 금상천하처럼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아내도 잘 믿으면 더 심각해.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을 삶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여러분 직장 생활을 내버려 둘 것 같아? 야 이제 그만두고 기도하라 그러지. 그럼 기도를 하면 뭘 줘? 재정을 줘? 사람을 줘?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뭐야? 네 믿음 세우라고 기도시키지. 내 믿음 세우는데도 한 10년 걸려요. 우리 남편만 변화시키도 30년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수준의 사람들 믿음 갖고는요. 성도사도 못 가고 목사도 못 되고 사모도 되고 기도로 평생 먹고 사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한 사람 부르면요. 한 10년 정도는 기도를 시켜야 쓸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그럼 내가 나를 믿음을 세우는데도요. 한 10년 걸려. 10년 걸리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세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식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처가주실 수도 있고 우리 시댁을 세울 수도 있지. 그게 복음이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요. 물된 동산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사실 있어요. 물된 동산 같다고 했잖아. 그게 뼈가 견고하고 영혼의 만족감을 주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고 마른 곳에서 그 샘물이 넘쳐나요. 근데 이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샘이 끊어지려고 해. 그런데 주님이 어디다가 넣겠어요? 샘물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신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신앙인 거야. 이렇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을 잡아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게끔 해요. 목사님들 또 모여서 뭐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회를 해보고 뭐 해보면요 만날 사람이 없고 믿음을 나눌 사람이 사실 다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간청할 수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굉장한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집 갔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오남매인지 친남매인지 뭐 삼남매인지 모르지만 다 믿어가지고 뭐 그 사람 남편부터 아내 뭐 조카들까지 다 믿어서 한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집을 볼 것 같아? 그건요 이런 개척교회 보는 것보다 더 희귀해. 내가 시집 갔는데 동생도 예수 믿어. 동생 남편도 예수 잘 믿어. 그리고 애들도 예수 잘 믿어. 그래서 뭐 동생이든 뭐 오빠든 야 우리 있는 가족들이 한번 모이자. 한 것들이 막 한 20명 모였어. 그래서 뭐 개뭐 동생 뭐 동순 뭐식이 다 모였는데 다 믿어. 그러니까 다 모여갖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여러분이 그런 얘가 친척들이 예수를 다 잘 믿으니까 그런 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시집만 가도요 그런 공동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삼남매가 예수 믿어봐요. 그 중에 한두 교회 안 나간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이로 보고 모임에 안 와요. 근데 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그럴 때 다 모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 봤어? 다 없어요. 그게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야.
우리가 그냥 크로스웨이 하니까 사람들 아무도 안 오지요. 세계 신문에 내면요 올 사람 많아. 우리 이 나의 가족, 나의 패밀리 사람들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다 옵니다. 그 남편들도 다 오고 그 아내들도 오고 장성한 사람들도 다 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안 오겠지만요 간사님들 와서 올 사람 천지요. 예수 전도는 간사님 초청해서 여기 앉혀놓으면요 대성 듣고 가고 올 사람 많아요. 다 예수 안 믿잖아. 동생도 안 믿잖아. 심지어 아빠도 예수 안 믿어서 결혼하는데 아빠도 주례 할 때 안 와갖고 뭐 얼마나 힘들게 결혼하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 봐봐. 다 믿는 사람이 와서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간증하고 함께 울고 찬송 부르고 밥 먹어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이렇게 우리는요 1세대를 모르는 거야. 예수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지금 3세대 애들은요 예수가 또 필요한지를 몰라. 왜? 부모가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 없는 거나 뭐 세상에서 막 사는 거나 차이를 전혀 몰라요. 그건 누가 아냐? 1세대 사람들밖에 몰라요.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분들, 사모님들밖에 몰라. 그거는 예수 없이 살아봤잖아. 친정아버지 예수 안 믿고 남편도 신앙 별로 안 좋았고 자기가 믿음으로 권사도 되고 믿음으로 장도 되고 믿음으로 목사님 세워봤기 때문에 알아. 지금 3세대 애들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뭔 차이인지 모르는 애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누구를 디스하는 소리니까 아니에요. 진짜 대학이 중요한 거 아니야. 대기업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부자가 중요합니까? 돈도 많이 벌어봤다 했잖아.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평생에 한 60년 70년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그게 꿈이야. 근데 그거요 자기가 신앙을 떠날 보면 알아. 어디 갔더니 가갖고 정말 잘생겼어. 뭐 집안도 좋고 인상도 좋아. 결혼을 했어. 나는 물질이 막쫙 날려갖고 막 내가 시집 가져갈 때 막 집안이 기울어갖고 쫄딱 망했어. 막 뒤지게 막 가난하고 병 걸리고 막 힘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예수 없이는 못 사나 보다. 예수 안 믿는 오빠 만났더니 쫄딱 망했다. 힘들고 예수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 없다. 예수 없으면 못 사나 보다. 그렇게 뭐 사사기 이야기야. 사사기. 60년을 미디안에게 연단을 붙이고 40년 불릴 사람들 하나님 왜 붙였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는 거야. 걔네들 부르짖지 않았어. 걔네들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 근데 걔네들 DNA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애들이요 40년 60년 연단 주니까요 어디서 들었는지 본지도 못한 하나님을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어. 그 DNA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DNA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게 사사기의 300년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이요 왜 감사를 못하냐면 여러분이 있는 것만 감사 못하고 없는 거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 원망, 불평, 짜증 내는데 여러분이요 어제 예배도 평범한 일상 예배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요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꿈일 수도 있어. 그 뭐 열방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 생기고 뭐 세계 복음만 만드는 것만 하나님의 교회 역사 아니야. 내 가정이요 예수 다 믿는 것도 복음의 역사 아니야.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누나 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것도 그것도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죠. 말세가 뭐예요? 노아의 여덟이 구원받았던 소리잖아. 말세가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갈대옥에서 떠났던 소리잖아요. 말세가 되면 뭐가 돼요? 열방이나 세계 평화를 찾을 때가 아니라 내 남편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한 거야. 내 아내가 구원받고 루처럼 소돔 기둥이 안 되는 게 시급한 거야. 내 자녀들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예수 잘 믿는 게 심각한 거야. 심각해. 그래서 우리는요 이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 비명이 넘치면요 다리 기울면 차면요 넘치게 돼 있어요. 가족교회는요 넘치면요 지파교회로 예수님 12제자 교회로 열방교회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
역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12명의 자식을 믿음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역사 구약이나 12제자를 믿음으로 세운 예수님 역사가 있겠나요? 여러분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주권을 전수하세요. 2명한테만 전수해. 아멘. 우리 아버지처럼 2명한테 목사를 만들든지. 우리 집은요 목사 3명 했어요. 최고 많았을 때 목사 3명이. 우리 아버지가 2명을 영주권을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영주권을 뭐 지구를 뭐 3바퀴 돌면 3바퀴밖에 못 가고 슉슉 돌린다는데 이 영주권을 누구한테 돌려? 뭐 좀만 돌려 봐도 지고 뭐 초대고 가서 초대고 가서 어떻게 알아? 또 막 돌리면 그 중에 뭐가 나올지 그거 어떻게 알아? 영춘이가 영춘권인데 영춘권이 누군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영문인도 몰라. 영문이. 근데요 이소룡이 5편의 영화를 만들고 죽었잖아요. 저특권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무술 고수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스승은 누구지? 영문이야. 그럼 영문의 스승은 누구야? 여자야. 영주권이. 그때 소림파 있잖아. 소림파 하상법법 막 쭉 있잖아. 이게 그 많은 법법 중에서요. 명문 가문이 못된 게 뭐냐면 영춘은 고집이 세서요. 2명한테만 무술 전수했어. 그게 영문이는 이소룡을 키웠잖아. 이소룡의 절도권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전수시킬지 몰라. 이 무술의 고소를 한 사람 딱 시켜. 우리 아버지 목회가 20년한테 초라하다고 했어요. 2사람 목사 만들었잖아. 아들 2명 목사 만든 사람 누가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2명 목사 만들었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자기 아들 목사 못 만든 사람도 많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 목사 되는 거 맞잖아. 그런데 하물며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뭐 큰 교회 아니라고 막 목사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누가 목사하려고 그래. 예수가 안 믿는 사람 처지인데 얼마나 예수를 성경을 5쪽 읽을 정도로 가정예배를 시키고 매일 새벽 예배를 시키면서 1시간씩 족치면서 기도를 시켰다고. 그게 얼마나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훈련법이야.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손흥민 아버지 훈련법이지.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래. 목사 2명 만들었잖아. 근데요 나는 평생 그 하나님 이해 못했어. 우리 형도 그런 교회 죽었다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50살까지 부목사 하면서요 이제 다른 목사로 가지 않으면 부목사 못하잖아요. 나이가 40만 되면 짜이는데 우리 형이 난 가족들하고 모여서 어쩌고 개척하는 거 죽었다 싫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50대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었고 지금 온세미 교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있고 교회를 생개점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교회를 왜 개척을 시키냐? 이 시대에 종자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다시 믿음의 종자가 믿음의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삭 같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아멘. 12명의 아들만요 12지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애가 12지지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생애는 뭐예요? 12아들 지도자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 12제자를 예수님처럼 삼아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요 2가지 꿈을 꾸세요. 내 남편이 믿음의 최고 약속을 가지든 내 아내가 믿음의 최고 약속을 가지든 내 딸이 예수를 가장 잘 믿어. 그러면 내 생이 더 밝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 예수님처럼 결혼도 안 하시고 가정도 안 이루고 일생을 주님에서 사셔서 내 혈육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뭐 요한이 야고보가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데 얘네들을 12제자 만든 예수님의 생애동안 정말 우리가 꿈꾸고 싶은 제자들의 삶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이루세요. 아니면 2개 다 이루면 더 좋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예배